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 이제 마지막 창세기 본문인데요. 이제 출애굽기는 시작이 되어졌지만 우리에게 또 창세기를 마지막을 주일날 선포할 수 있다는 게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명의 이제 족장이 12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영서 목사님은 그들을 이끌어갔던 이야기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열심, 저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은혜, 제가 2주 전에 은혜라는 단어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전했는데요. 요셉의 끝의 이야기에서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고 또 돌보신다는 그 모든 일들이. 근데 창세기 50장을 보면 야곱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야곱은 147세의 나이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고 요셉은 110세의 나이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두 사람 모두 다 어떤 삶을 살았나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녔죠. 두 사람에게 고난이 따라다녔는데 야곱은 어떤 고난이었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자신이 자처한 고난이잖아요. 형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 인간적인 방법과 선택을 하게 하면서 찾아오는 그 뒤에 고난들, 또 형에게 미움을 받고 그 아들들이 또 죄를 범하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 시련들이 이렇게 겪어야 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요셉은 자기가 자처한 고난이라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이업을 당하고 미움을 당해서 또 모함을 당해서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가 아닌가요?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요. 우리 여러분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는 늘 우리에게 자신에게 간대함이 있다 보니까 우리 요셉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늘 당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힘들게 한다는 사람일 수 있는데 또 때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도 해요? 거의 많은 부분은 야곱과 같은 삶이에요. 오늘 또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야곱의 아들들의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처한 고난이 굉장히 많이 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러 가시는데 야곱에게 있었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인간적인 선택, 연약함에서 오는 선택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가 이제 4명의 아내를 만나는데 그 4명의 아내를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인간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12아들을 만드셨어요. 그 12아들이 뭐예요?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교회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러면 악을 행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악한 우리 자신을 알라는 거고 악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이어받는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물음과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장을 이제 고난이라는 현장을 통해 그 죄의 값을 물으시고 그것을 이제 뛰어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겪게 하시는데요. 요셉의 삶도 어떻게 해요? 자신이 당한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고난 속에서 자기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고난으로 내몰으라 하셨구나. 그러니까 동일하게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또 야곱의 11명의 아들 12명이었지만 이제 베냐민은 나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성경의 오늘 창세기의 그 마지막의 대립은 야곱의 10명의 아들과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그 대립의 이야기로 뭐 대립 관계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를 주제를 던져주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한 결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한 결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것을 가지는 게 여러분 선한 결말을 생각할 때 뭔가 부유해지고 싸지 이런 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는 선한 결말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들이 그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이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선을로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셉은 인생의 그 단락을 나누면 자기의 인생을요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모세도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 바로의 궁전에서 있을 때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백성을 인도한 40년. 요셉도 여러분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17세까지 이야기, 그리고 17세부터 30세까지 고난받는 이야기, 그리고 30세부터 총리가 돼서 자기 동족을 구원했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서 출애굽기 누구 이야기로 시작한가요?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이런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요.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시간이에요?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는 시간,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는데 감옥에 들어간 시간. 그 인생이 그의 삶을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할 때 헬라어로 시간을 말할 때 크노시스, 카이로스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크노시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쭉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떤 정점을 찍는 시간,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 인생을 바꿔버리는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크노시스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 속에 110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야곱의 생애 147년이라는 세월을 주어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 이게 사람들의 세상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관심일까요? 그 주어진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요셉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감옥 속에서, 또 보디발 장군의 애굽 포로로 끌려가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에게 죽임의 위험을 당하고 은 20에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겁탈하려고 했는데 그 유혹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그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 속에 그 17세부터 30세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단어들이 주로 말하냐면 미움 당함, 죽음의 위협을 당함, 버려짐, 오해, 감옥, 이것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주 단어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시기 17세부터 30세에 살아가는 이 시기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멋지게 꿈을 펼쳐가야 할 그런 시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면 이제 고3부터 말하는 이제 대학 청년의 시기를 보내야 될 이 젊은이 속에 찾아오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의 삶에 찾아왔던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봤지만 창세기 39장 21절에서 보면 그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셨다. 근데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계속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세드의 사랑, 큰 사랑. 오늘 또 여러분 찬양 속에 계속 고백했던 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처음에 고백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랑이 내가 있는 이 지금에 있는 처해진 모든 그 미움이라는, 버려짐이라는, 오해라는 그 단어를 뛰어넘는 그 단어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지식적인 사랑에 머문 게 아니라 전 인격으로 전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랑에 덮어지면서 그의 삶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내가 살아 가지고 있는 미움과 어떤 그 원망과 분노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덮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게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에서 그에게 삶에 그의 몸은 바른 채코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 이렇게 묶여져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에 이제 감옥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 가는 거잖아요. 큰 사랑이 부어졌는데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가 돼요. 그런데 그 왜라는 질문은 이제 늘 생기는 거잖아요. 왜 나는 이런 일이 생겨야 했을까? 왜 젊은 시절 나는 이 감옥에서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될까? 왜 나는 노예로 팔려가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많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삶이 단련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말씀과 함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연결되는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이 와서 꿈을 꾸었는데 그 이상한 꿈들을 꿨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들어보니까 이것은 그 마음속에 들어보니까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정말 받은 것들을 그래서 그에게 간원장이 이야기했더니 그 간원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갔더니 실제로 그 일 후에 3일 뒤에 왕의 그 잔치 때 한 명은 술 같은 간원장은 살아났고 떡 굽는 간원장은 죽었어요. 꿈이 성취된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꿨던 꿈이 정말 하나님이 꿈을 성취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하나 딱 마음에 새겨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주었던 받았던 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약속이 있었게. 왜냐하면 요셉이 쭉 흐름에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인식하고 간직하고 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하나씩 정리가 되잖아요. 한 번에 여러분 정리가 됐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나가면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2년의 시간 동안 자기는 뭘 했냐면 그냥 또 일상 속에서 주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누고 많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시중 들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또 꿈이 이상했는데 그 꿈이 이제 7년에 풍년이 찾아오고 7년에 곧바로 흉년이 찾아온다는 그런 꿈이었잖아요.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나서 부름을 받아서 나가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또 명확한 확신이, 더 큰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하면서 그리고 이 바로가 이 꿈을 푸는 이 요셉이란 이 청년이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보던 그 애굽의 탁월한 사람들과 더 정말 탁월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 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데 총리로 세워서 딱 봐서 보니까 나라를 운영해 가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엄청난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의 나라에 또 애굽도 그렇고 가나안 땅도 동일하게 기근이 찾아왔어요. 자신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돼요. 이 돌아오는 이야기들을 딱 살펴보는데 그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그죠? 큰 민족이 이방의 계기에 돌아온다는 이 약속까지는 완전히 그 요셉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에 와서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이 막 새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의 플랜 속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악을 선으로 바꾸고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생각할 때 자기는 지금 어떤 일이었어요? 형들에게 팔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에 그 때문에 감옥 억울하게 2명에게 갇혀진 거예요. 근데 갇혀졌는데 딱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이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그리고 나를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감옥에 나를 가둔 것이구나. 그죠? 감옥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수많은 애굽의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길은 앞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내일 일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삶을 뒤로 딱 돌아보면 어떤 순간,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르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일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니까. 제가 새벽에도 계속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찾아온 일에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좋은 일,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 찾아와요. 좋은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걸 1호로 누리면 돼요.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떡 굽는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애굽 상인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던 거. 그 보디발 장군은 아내 집에 거기에 감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감옥에 있었다는 거. 보디발 장군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아내의 유혹인데 왜 친위 대장 아내에서 감옥에 가뒀겠냐. 그거는 그를 보호해주는 시간이다. 보디발 장군이 아끼는.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갇히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게 보호고 준비고 단련이었던 거잖아요. 이게 요셉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찾아오는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이게 개척을 하면서 정말 깨닫는 마음이,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모든 상황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그린시티의 조성현 목사님 만나면서 목사님이 저를 딱 이렇게 찾아갔는데 굉장히 저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마치 그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가장 그 저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히고요. 가장 또 정성을 다해서 음료를 따라주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계속 서빙을 해주고, 저희 시찰장님이에요. 다음 주에 공동회에 와서 이렇게 해주는데 저보다 선배고 또 목회도 더 오래 했고 굉장히 더 하는데 굉장히 저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식사를 하는데 빵까지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커피를 먹는 거예요.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가서 따라서 먹었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더라고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냐면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보면 뭐냐면 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기대하려고 얻은 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안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만나는 만남 속에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섬김과 나눔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위로를 누리기도 하고요, 삶 속에 많은 돌파구 열쇠를 발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게 만나는 만남들, 선인이든 악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소중히 여겨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요셉에게 굉장히 큰 지혜잖아요. 요셉이 7년의 풍년으로 6년의 흉년을 만들어갈 때 요셉이 지혜와 명철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의 삶 속에 그 많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형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악하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디발 아내를 악하게 만들었는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악을 선택해서 악에 빠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악에 빠진 걸 아셨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 알아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알았어요. 악에 빠질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죽을지에 대해서 이사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모욕과 침뱉음과 채찍에 맞아서 죽을 것이란 걸 이미 알고 계셨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유다로 하여금 악하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유다가 악에 빠졌는데 아셨지만 하나님 뭐냐면 스스로 그 인간이 스스로 죄를 겪고 하나님은 그걸 허용했다고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가 좀 어려워서 어려운 이야기인데 허용적 작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다 하셨지만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악을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선으로 바꾼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그걸 악하게 빠져서 그들을 괴롭힐 줄 알았지만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과 애굽에 있는 사람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요셉에 초대한 거, 이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인생은 그 다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담대해져요. 굉장히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유롭지 못하고 두려워진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우리가 철저한 우리의 씨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형들은 지금 악을 선으로 바꾸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들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형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형들은 이제 구약의 12 이제 교회를 이루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지파.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갈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하나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큰 형이 이제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했고, 둘째와 셋째는 세겜 사람들을 칼로 도륙을 했고,
넷째는 그 넷째 형 유다는 술에 잔뜩 취해서 며느리와 통관을 했어요. 이런 죄를 저지른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10명의 아들들이 합세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첫째와 넷째 말리는 바람에 이제 결국은 애굽 상인에 팔아가게 동생을 팔아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함께 받은 사람인데 약속을 함께 받은 사람을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저버린 거잖아요.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깨뜨리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죠? 도망 다녀야 되고 둘째와 셋째 죽이는 것 때문에 그들은 도망 다녀야 되고 그래서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죄와 씨름해요. 그 루벤은 첫 장남이지만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넷째가 이제 유다인데 유다는 철저하게 죄의 무릎을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죄를 물음을 그 당해야 됐어요. 굉장히 큰 수치와 어려움들. 그리고 요셉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굉장히 요셉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여러 가지 시험을 할 때 보면 그들이 혹시 이게 자기가 동생을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이런 벌이 다가온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어떤 문제는 뭐가 연결시켜버리는 거 자꾸 요셉의 문제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잘못했던 죄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요셉을 45장에 만나서 요셉이 뭐라냐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낸 거예요. 당연 형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45장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형들은 어떻게 해요? 요셉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45장에서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했다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용서했다는 그 소리식을 전해줬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들이 49장에 보면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 건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죠. 정말 모든 게 여러분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이 저질렀던 죄가 그들이 받았던 은혜보다 컸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 안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두려움과 수치심과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받았던 은혜가 그 동생으로 하여금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이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은혜가 죄보다 크지 못하니까 늘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죄에 억눌려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었잖아요, 그죠? 야곱이 죽으니까 그들이 그 두려움이 찾아 나와요. 15절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이 행했던 악을 갚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요셉에게 해함을 당하지 않는 건 뭐냐면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들에게 돌파구라 배막이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이 문제가 찾아오면 늘 이게 두려움, 이게 죄가 강한 사람들, 은혜보다 강한 사람들은요 늘 자기 변명이 많아요. 이게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뼛속까지 우리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기 변명이 많고 늘 사람을 의지해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누구에 있었냐면 지금까지 방패막이가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자기 자신을 세우셨던 그 사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자신의 삶의 근거가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자신에 있는 지금 누군가 의지할 대상, 아버지가 있어야 된 거예요. 아버지가 방패막이 되어야 아버지가 없으니까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은혜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16절 17절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 이르시기를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보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이 누구의 말을 계속 의존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을 계속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 요셉하고 더 친한데 요셉을 더 사랑하는데 요셉에게 이 말을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해줬겠죠.
그 물론 이거 요셉은 그 이야기를 해줬다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형들은 뭔가를 지금 막 누구의 말에 의하냐면 요셉이 자신들을 풀어줬잖아요. 족쇄를 풀어줬잖아요. 45장에서. 그런데 그게 근거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말을 계속 이야기 두고 있는 거예요. 늘 변명하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형들이 복받쳐서 그들은 요셉이 형들이 처음 만났을 때요. 만나는 순간부터 눈물이 났어요. 용서를 선포하고 45장 2절에부터 눈물이 나요. 용서를 선포하고 눈물이 났고 또 오늘 형들을 보고 또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는 형들로 용서해 주는데 믿지 못하는 형들로 말미암아 눈물이 났고 사랑하는 동생을 두려움으로 대상으로 보니까 나를 여전히 두려움으로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형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든든히 한 지체됨을 이루어야 할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이 나를 보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니까 나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살아가니까 너무 못 견딘 거예요. 그죠?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만나기 전부터 용서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부터 용서했거든요. 오래전에 이미 용서했어. 하나님 만나면서. 근데 형들은요 하나님이 이 용서를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깊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이 약속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큰 구속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비록 악한 자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뭐 어떻게 하니까 나를 선한 것으로 바꿔줘.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어주는 그 내 삶에 주신 그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어떻게 과거에 사는 거잖아요. 20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이제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이루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대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해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약속을 따라 옮겨온 거예요. 네, 나는 보내진 거예요. 나는 파송받아서 온 거였어요. 이게 딱 그림이 그려지니까 형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이제 고마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막 뭔가를 더 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보상해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깨달음을 준 이 사람한테 뭔 거예요? 내가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싶은 이런 대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평생 이 사람이 언제 내가 갚았던 내가 주었던 이 당했던 빚을 언제 갚아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런 깨달음을 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은혜를 갚아줄까라고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거죠. 요셉은요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뭐가 컸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컸던 거예요. 제 상처 은혜.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죄죠. 자신의 죄보다 은혜가 커야 되는데 자신이 죄가 컸던 거고요. 요셉은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은혜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살지 않아요. 과거에 살지 않아요. 과거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봤어요. 구원의 큰 계획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어떤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 제가 또 존경하니까 조승만 목사님이 우리 수요일날 마지막 고별 설교하실 때 그전에 자신에게 당했던 모든 고난을 말했을 때 목사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지만 바라보는 거냐면 구원의 큰 프레임으로 틀로 볼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저의 이야기 속에 오랫동안 잔성이 남고 이 이야기는 바로 요셉이 가졌던 그 생각이에요. 구원의 큰 계획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살아나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요. 그 요셉의 형들에 관한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는 요셉과 같은 스토리로 살아요.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오죠. 그죠? 우리가 막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정말 모함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겪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떤 많은 표현에서는 누구와 같이 살아갈까요? 야곱과 또 야곱의 형들과 같은 야곱의 형들은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아들들 10명의 아들들은 야곱보다 오히려 더 잔인했죠. 그 야곱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죽이고 막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연간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막 죽여버리고 이래요. 며느리가 완전히 사회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깨트려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막 죽이고 막 살리고 동생까지 죽여버린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에 가득 찼던 사람들, 미움으로 가득 찬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도 수단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이야기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하고도 우리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선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요셉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들, 큰 구억 속에서 약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하심 속에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족쇄를 풀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한편의 삶이고, 또 우리는 때로는 그 야곱의 아들들 같은 삶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진 과거의 그 문제들, 그 두려움들, 수치심들 일이 찾아올 때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서 선포해 주셨던 그 용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요셉과 그의 형들의 동일한 이야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저런 힘든 상황을 나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받잡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전히 나는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그 은혜가 있을 때 나는 죄를 덮을 수 있고, 그 은혜가 있을 때 나는 상처를 덮을 수 있고, 그 은혜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살 수 있고, 그래서 그 은혜가 있을 때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